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프랑스에 있는 노틀담 성당이 불에 탔습니다. 프랑스에 여행 가면 노틀담 성당은 그 나라의 국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남대문 정도 되는 그런 밸류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건물입니다. 거기에 국가의 중요한 대통령 이침식부터 시작해서 좋은 의미 있는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물인데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전부 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성당이 한 1000년 정도 된 건물이고 짓는 데만 한 200년이 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나서 화재가 난 이 건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니까 아주 그냥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탑 부분에 나무로 된 그 부분에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뭐 세계적인 화제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동안 너무 좋은 경치를 구경했는데 이제 경치를 구경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거를 다시 수리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모여서 뭐 나무를 기증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자재를 기증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TV로 불타고 있는 노틀담 성당을 보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불이 난 걸 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불이 나고 있는 저 성당을 보면서 저거는 진짜 타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만든 거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다 믿어요. 왜냐하면은 텔레비전은 현장에 있는 걸 찍고 그것을 중계하면 우리가 실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본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그러면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눈에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노틀담 성당에서 이 불이 나서 화재가 났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전부 다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으면서도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고서도 못 믿는 것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일본군 위안부에 고생을 했던 이 소녀상을 만들면서 이 소녀상을 다시 다 이렇게 새로 많은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곳곳마다 세우는데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믿어요.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해요.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만 빼고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소녀상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후원도 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동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오늘 이런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이렇게 마음의 확신이 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그때나 지금이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조차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자들은 그 일로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방에 모여서 꽁꽁 숨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데 살아나는 예수님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이 도마만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다 하니까 도마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제 아마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서 오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분명히 봤고 무덤에 들어간 것도 봤는데 그 무덤에 들어간 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8회가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셨는데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을 놓고 이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해서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보지 않고 믿는 우리 성도들이 도마의 믿음보다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보고도 안 믿은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았는데 믿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은 사람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다 부정하고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려낸 나사로는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역사까지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도마의 고백에 보면은 여기 나의 주님이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나의 주님이시오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황제에게만 썼어요. 왜 황제에게 썼느냐면 로마의 황제는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번 부르면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생사를 박탈할 수 있는 힘이 이 황제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부르면 가서 퀴리오스 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명령하면 죽이고 또 황제가 긍휼히 여기면 살려주니까 황제야말로 인생의 모든 생명을 쥐고 펼 수 있는 그런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퀴리오스라고 불렀는데 이 도마가 예수님에게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나의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는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많은 권세와 권력들이 세상의 생명은 죽일 수 있습니다. 수천 명도 죽이고 수만 명도 수백만 명도 죽일 수 있지만은 죽은 자를 살려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도마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일으키시는 주인이 맞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생명의 사건입니다.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신비예요. 이 도마의 고백은 곧 초대교회의 고백이 되었고 지금 모든 교회의 고백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쓸 때에는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요한 한 사람만 나이가 많아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기적의 역사, 부활의 역사, 또 고난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는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요한 사도 하나만 남았어요. 요한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오직 사도 한 분만 남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를 얘기해 줄 분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마음이 급해서 성경을 쓰기 시작해요.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예수를 믿어야 부활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이 작성된 겁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도마처럼 이성적인 사람, 또 눈으로 봐야만 믿는 그런 합리적인 사람, 증거를 보여줘야만 마음이 움직이고 결단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봐야만 믿는 것을 to see is to believe라고 해요. 봐야 보는 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믿는 거예요. To listen is to believe입니다. 도마는 봐야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은 듣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도마보다 더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지 못했으나 믿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또 우리는 부활을 믿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이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교회에 속하고 영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던 분이 있으세요. 30여 년이 넘게 그곳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밖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어디 참여하기도 어렵고 날마다 그 가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니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더 열심히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제 방송을 듣기로 했어요. 기독교 방송을 라디오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뭘 보면은 이게 다른 일을 할 수 없는데 귀는 저절로 안 듣고 싶어도 다 들리잖아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뭐를 보다가 그냥 이렇게 길에 넘어지시는 분이 많아요. 또 요즘 통계를 보니까 스마트폰 보다가 신호등도 그냥 지나가다가 다치는 사람도 많고 또랑에 빠지는 사람도 많고 눈으로 본다는 건요 다른 걸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귀로 듣는 것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들으면서 내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듣는 것을 가장 좋은 걸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고 날마다 매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좀 유식해졌어요. 성경적으로도 지식이 많아지고 또 삶의 내용에서도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분 마음속에 믿음이 굳건하게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욱 열심히 헌신하게 되고 나중에 자녀들도 축복받고 남편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다고 자기가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있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기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삶을 얻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